이어서 바로 선교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주년 이 행사를 행사 때 있었던 동영상 시청을 하고 이어서 선교 세미나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안수문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 오늘 사회를 맡은 선교위원회 곽진호 집사입니다. 시간이 조금은 지체가 되었지만 다 같이 뜻깊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저희들이 섬기는 그리고 함께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인사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최종상 선교사님이나 이찬원 선교사님께서는 이렇게 설교를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전하시면서 여러분들과 또 많은 시간을 교제를 하시고 또한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또 여러분들에게 또 많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었지만 또 어떤 선교사님들은 여러분들과 정말 5분, 3분 이런 짧은 시간만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밖에 가지지 못하여서 또 아쉬움이 남는 시간일 수도 있어서 시간이 좀 간다 하여도 여러분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고 함께 나와서 같이 인사하는 우리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함께 나와 주셔서 함께 인사하고 나누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시는 선교사님들 있으시면 앞에 나와서 잠깐 같이 인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빠른 진행을 위해서 빨리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항상 막혀 있는 것 같지만 또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셔서 저희 선교사님들 또 새롭게 또 저희 단기 선교사로 또 파송되시는 홍리안 선교사님도 또 새로 추가되셨고 하나님의 사역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짧게라도 인사해 주시고 또한 사역하시는 거 짧게 나눠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순서 가리지 않고 좌측부터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나눠주시면 될 것 같네요. 반갑습니다. 박모세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현지에서 생활했었는데 이제 고국에 온 지가 벌써 횟수가 한 2회, 3회째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국내에 있을 생각을 추호도 하지 못하고 지내왔는데 한때는 선교지가 낯설어서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익히던 시간이 있었는가 하면 그러다가 한 20여 년 세월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다시 고국에 돌아왔을 때는 말은 통하지만 코드가 맞지 않고 다른 세계에 와 있는 그런 고국 생활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 그런 와중에 아내 건강 또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지만 성도님들의 기도 많이 그 덕분에 많이 회복이 되어 가고 있고요. 올해 와서는 또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것만큼 아직도 낯선 고국의 그 문화를 겪고 있고요. 또 교회가 없는 그런 문화권에서 이렇게 교회가 있는 또 접하다 보니까 아직도 계속 적응 중에 있고 계속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선교주를 맞이해서 또 새롭게 귀한 시간을 갖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유덕기 선교사입니다. 제가 재작년 선교 40주년 때 너무 큰 감격을 경험하고 감동을 받고 그 이후로 저는 교회에 계속 출석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몸이 많이 아프다 보니까 교회 못 나오고 코로나 이후로 계속 못 나오다가 최근에 이제 교회에서 사택을 주셔가지고 교회를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아플 때 너무 큰 사랑과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요. 제가 저의 시편 23편을 잠깐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C형 간염 앓고 있을 때 너무 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저의 말씀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의사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병상에 누이시며 쉴만한 병원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간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완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시험 간염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주사기와 치료제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간염의 목전에서 내게 병원법을 베푸시고 수액을 내 혈관에 부으셨으니 내 간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 40주년 때 저만 영상에 없는 보이지 않은 그 송룡희 선교사입니다. 오늘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마스크 때문에 또 죄송하고요. 그래서 보이지 않은 만큼 이제 앞으로는 많이 보여드리고 싶고 여러분들 좀 같이 교제도 많이 하고 싶은 마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불러주시고요. 언제든지 제가 여러분의 손을 잡고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저에게 알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선교지에서 너무 멋지신 우리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손잡고 막 뜨거운 마음으로 정말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 축복하고 싶고 뭐 저희들이야 그 책자에 다 나와 있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2주년 선교 때 이제 예배를 오늘 보면서 교회에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42년 전에 우리 교회가 선교에 함께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저희가 없었을 것이고 크고 작게나마 저희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들을 수 없었을 텐데 그때 사실 평신도였던 저희들을 교회에서 파송해 주셔서 정말 함께 그 길을 걸어온 이 교회가 사실은 영웅입니다. 저희는 그 한 부분을 담당을 했고 교회는 큰 부분을 담당을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선교는 선교사 한 사람이 가서 감당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선교는 기도하시는 분과 헌금하시는 분들의 그리고 옆에서 격려하시는 분들의 이게 다 합쳐지지 않으면 선교사 혼자 뛰어도 참 뛰기가 어려운 것이 선교인데 그거를 교회가 감당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벌써 은퇴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사람들이 또 그 이 바톤을 휘어잡고 뛰어야 되는 그 시점에 와 있는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 40년, 400년,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너무 좋겠지만 그 일에 우리 교회가 더 매진해서 서로 단합해서 주 안에서 진리에 단합하여서 그 길을 뛰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하동문입니다. 네, 저도 되게 감사한 마음이고요. 이렇게 함께 축복해 주시고 또 특별히 이 선교 주의를 위해서 많이 수고해 주신 선교위원분들에게도 너무 감사드리고 네, 하나님께서 성령을 오늘 마구 부어 주시고 또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네, 이해되면서 감사합니다. 선교위원들이 여러모로 또 오늘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진행하는 모든 것들을 잘 섬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는 지금 선교회 본부에서 멤버 케어하고 또 위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 소속 선교사들 경우에 있어서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과 위기 상황을 겪는 그런 경험들을 좀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언제 어떻게 위기 상황 가운데 들어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실상 여러분들의 기도가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위험해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선교위원들과 함께 교제를 가지면서 연희교회 저력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고요. 결코 연희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곳곳에 좀 하나님 향한 그런 사랑과 열정을 갖고 있는 분들을
계속 심어두고 계신 것이 저의 커다란 격려가 됐고 또 소망이 또 새롭게 생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현희 선교사고요. 모태와 같은 이 연희교회에서 그냥 철없는 청년이었던 저 한 사람을 우리 오늘 유한자매와 같이 단기 선교 파송으로부터 시작돼서 지금은 이제 태중 아이까지 5 식구가 돼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저도 사실 믿기지가 않는데 주님이 정말 아름다운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우리 연희교회를 통하여서 진짜 열매를 맺고 계시는, 코로나든 더한 것이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복음은 어떤 것에도 맡길 수 없고 그가 부르시면 아무것도 어떤 것도 막혀질 수가 없는, 계속해서 반응하여 주님 앞에 전부를 드려 진짜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청년들로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는 그 생명의 교제로 또 계속하여 또 저희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는 마음, 또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해 왔고 계속 그렇게 일하실 주님 또 기대하고 감사합니다. 예, 저희 성도님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희 선교사님들 아까 40주년 영상 말미에 나왔듯이 항상 함께 가야 하고 기억해야 하고 또 기도하고 같이 기뻐해야 하는 일임을 저희들이 오늘 선교 42주년 선교주일을 맞이하면서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단 5분을 위해서 1분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만큼 기뻐하시고 우리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것은 우리와 함께 가기 위해서거든요. 그 마음을 함께 좀 알아주시고 그 동역의 마음을 나눠주시고 끝까지 그 마음을 놓지 마시고 이 길을 같이 동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드릴 때 꼭 그 마음 같이 가주시고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들어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이어서 이찬 선교사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교 40주년 선교 행사를 마친 후 저희 연희교회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사용하시리라 생각하였지만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모든 길이 막히며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던 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은 그 빛을 잃어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은 멈추지 않고 모든 막힌 길 가운데 다시금 움직이고 있으며 사람의 방법과 길로 움직이지 않으시고 있으십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찬우 선교사님의 세미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새로운 뉴노멀 시대에 맞춘 새로운 선교의 길과 우리가 가야 할 새로운 복음 사역의 비전을 나눌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알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연희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 오늘 강의해 주실 이찬우 선교사님 강사 소개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터물 보시면 되시겠고요. 보시면은 너무 유명해서고요. 보시면 되겠고 특별히 이찬우 선교사님께서는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인터서브 선교 단체에서 일하시고 계시고요. 요즘 이제 보시면은 이제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는 그 인도 관련 뉴스를 보시면은 제일 잘 와닿으실 것 같으세요. 남아시아 선교라고 하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치외 법권 지역 같은 곳이죠. 그곳에서 왜 그런 사역들이 일어나야 하는지, 왜 그런 사역들이 필요한지, 뭐 그곳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들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 선교사님들을 부르시고 계신지, 우리 하나님의 손길들이 왜 그곳 가운데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많은 것들을 알려주실 것 같으시고요. 저번에도 말씀을 나눠주셨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 시대에 모든 막힌 길 가운데 또 다른 선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걸 이렇게 나눠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오늘 많이 배우고 또 저희들이 이제 나가는 것만이 선교가 아닌 또 다른 국내에서 그리고 비대면 선교에 대해서 또 많은 것을 배우고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이천 선교사님의 세미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고요. 우선은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박지원 담임 목사님께도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선교위원들, 우리 강영길 장로님 위시한 위원들이 지난 2주, 3주 동안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가지고 서로 논의하고 또 토의하고 어떤 데는 밤 12시 넘어가까지도 메시지가 막 올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다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또 다른 색다른 은혜를 맛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사실 이 자리에 서서 이런 강의를 할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냥 주님께서 주신 기회다 생각을 하고 몇 가지 선교지에 있으면서 또 선교하면서 배웠던 그런 생각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은 다 그 선교 분야의 전문가들이시고 또 이제 또 여기에 우리 연희교회 성도님들은 선교에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까지도 많은 기도와 또 사랑으로 우리 선교를 위해서 애써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부 예배 시간에는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저 혼자만 막 떠들었는데요.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교통하면서 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교지에 갔더니 기르기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서양 사람들은 시계가 다 있대요. 시계가 그죠? 시계 다 있잖아요. 우리들은. 그런데 시간이 없대요. 근데 자기들은 시계는 없지만 시간은 무지 많다. 여러분들 시계 다 있으신가요? 시간은 없으신가요? 오늘 6시까지 하면 어때요? 저녁 먹으면 되지. 우리가 시간으로 성령을 제한하면 되겠습니까? 선교지에 좋은 거는요. 어떤 데는 2시간, 3시간 예배 드려요. 설교 3번 합니다. 다른 분 각자 나와서. 지루하지가 않아요. 왜 지루하겠어요? 하나님은 하시는 일 나누는 일인데. 근데 어느덧 예배가 무슨 쇼 같아가지고 큐시트를 나눠주고 몇 분에 맞춰달라. 성령님이 얼마나 짜증나실까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저의 투정이고요.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분에게 인생을 거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이건 유진 피터슨께서 말씀하신 말입니다. 이것이 선교를 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리는 일이 선교잖아요. 하나님을 알리는 일은 먼저 하나님을 아는 일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교회로 모이는 것이고요. 지난 75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부단히도 우리 연희교회에게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 알려오셨고요. 그 중에서 그 알미 너무 소중해서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까지 가서 나는 알리고야 말겠다라고 나서신 분이 최중상 선교사님이시죠. 고등부 교사 하셨잖아요. 저는 고등부 2학년 3반 하고 있었어요. 2학년 3반이라는 건 무슨 말이죠? 그 당시에는 고등부가 여러 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일이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데요. 혹시 고등부 교사들 계세요? 다음 타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 전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저는요, 불신자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보니까 최성 교사님도 불신자 가정에 태어나셨다고 하잖아요. 저는 절에는 가보지 않았지만은 우리 어머니가 날마다 무당에게 드리는
밥그릇 밑에다가 제 이름 석자 써놓고 무당한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줬던 이름이에요. 그걸 명달이라고 얘기합니다. 명달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깜깜한 속에서 저를 찾아오셨고 하나님 만나게 하셨고 저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중등부 교사로 열심히 섬겼고 중고등부 교사로 했죠. 이때 만났던 사람이 오늘 안 오신 것 같아요. 문명철 집사님 안 오셨죠? 고등학교 2학년 악당들이었어요. 이 자매들이 제가 미국 간다고 하니까 87년에 같이 연세대학교 뒤에 가서 사진 찍어줬던 모습들입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안타까운 것도 많았지만은 정말 이들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일하면 일할수록 섬기면 섬길수록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한테는 복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복주머니로 부르신 거 아니거든요. 복주머니하고 복덩이의 차이 아십니까, 여러분? 복덩어리하고 복주머니 차이 뭐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어떻게 하시는가 보면 여러분이 복주머니인지 복덩어리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복주머니가 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복덩어리가 되기 원하십니까? 대답이 잘 안 나오시나요? 복덩어리가 돼야죠, 복덩어리가. 근데 왜 복 달라고 그러세요, 맨날? 복덩어리인데 벌써. 예수님 주셨잖아요. 뭐가 더 필요해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 계속해서 복을 달라고 그래요. 복주머니가 돼가지고. 복덩어리인데. 여러분들이 받은 복이 진짜 복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복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는데요. 은혜잖아요, 은혜. 은혜를 성경은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선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선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준비하셨는데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까지 선물이에요,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오후 시간이라 졸리신가 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마련하셨죠. 우리를 위해서, 그죠?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전에는 선물이에요, 선물이 아니에요? 아니죠. 예수님이 비로소 오셔야만 우리가 그분을 선물로 알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거든요. 복덩어리로 만드셨거든요. 근데 그 복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누구한테 가야만 아는 것이에요. 그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 중에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유명한 깡패신 거 아시죠? 한국교회에서 읽어보면 나올 텐데 그분이 어느 날 전도를 갔다 오다가 산에서 강도들을 만났어요, 깡패들을.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구나. 무슨 말이에요? 이 김익두라는 사람이 예수 안 믿었으면 니네들 오늘 죽는 날인데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너희들이 받는 거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신 복의 의미인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덩어리로 복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가서 그것이 복인지 증명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선교죠. 그게 선교죠. 그게 선물이었고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받은 게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눌 때 보면 너무나 많이 부담으로 봐줘요.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복음은 절대로 무슨 서제션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소식이에요, 소식. 뉴스예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이 복음을 설득하려고 그래요. 제발 좀 이렇게 해도.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연희교회가 75년 동안 복을 받았다면 이 복은 증명되어야 되잖아요.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증명되는 거죠. 사춘기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증명되는 모습이죠. 이웃들에게 친절한 웃음을 보여주는 것이 증명되는 순간이잖아요. 나한테 누군가가 뒷담화를 해도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함이 내가 복을 받은 복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곧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는가? 이거를 모르고 평생을 살면 불쌍한 인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는가를 알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만드셨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서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제사장 삼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랬잖아요. 이 제사장이라는 말은 그 라틴어로는 폰티넥스라고 그래가지고요, 다리를 놓는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부르셨을 때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결국은 누군가에게 다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시댁에 시집을 갔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특별히 부르셔서 거기서 이제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다리가 되게 하신 것이고요. 제가 오늘 점심시간에 박근호 집사님하고 식사를 같이 나누는데요, 송미라 집사님을 건지시려고 하나님께서 박근호 집사님을 부르셨더라고요. 네. 안 믿는 자하고 결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는 안 믿는 여자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레디컬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청년들 아직 결혼 안 하고 있잖아요. 잠시 교회를 떠나 있어라. 그래서 다 믿고 데리고 와라.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다시 올 거고, 여기 나와 있지만 안 믿는 사람이라면 안 올 거고, 우리 검증 한번 해보자. 그것이 제사장이죠. 그것이 제사장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분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됐고, 그것이 바로 은혜였고요. 자, 여러분, 지구촌의 현실이 어떤지 보시겠습니까? 지구촌의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이스라엘 만들 때 70억인 줄 알았어요. 어제 다시 검사해 봤더니요, 76억이 넘었어요, 여러분. 인구가 76억이. 우리는 줄어들고 있지만 지구촌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슬라이드를 보면, 옆에 그림을 보면 안 믿는 사람이요 23억이에요. 믿는 사람이 23억이고요. 안 믿는 사람이 47억이고요. 그 중에 무슬림들이 몇 억이에요? 16.7억입니다. 17억쯤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까 유진 피터슨이 말하는 대로 불쌍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전 세계 인구의 47억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괜찮으세요? 이런 거 들어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느낌도 없고, 아, 나는 저 안에 안 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우리 인생의 목표는요, 너무 자명한 거 아닙니까? 뭐예요? 다리가 되어주는 것이죠. 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미나에 나오신 여러분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선교에 대한 많은 정의가 있겠죠. 간단하게 제가 선교의 정의를 말씀을 드리면, 아까는 재창조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하나님을 알리는 거죠.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릴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선교사가 되셨고요. 그 위대한 일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하나님 자신이 선교사가 되셔서 그분이 그 길을 먼저 가셨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조언하고 계시는 거죠. 따르라고.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연희교회는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인가? 아니면 우리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만 안전하게 이렇게 믿다가 천국에 가면 되는 공동체인가? 질문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의 시금석은 무엇인가? 단기 선교를 몇 번 갔다 왔답니까? 선교 예산이 우리는 몇 억이나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선교사 파송 숫자입니까? 세계 선교 동향에 대해서 빠삭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중보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 교회는 선교를 잘하고 있다는 표시가 되겠습니까?
요한 3서에 보면은 요한 장로께서 가이오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기뻐했다 그래요. 뭐 때문에 기뻐했냐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씀 때문에 기뻐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연희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것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 연희교회 성도들은 진리 안에서 행하더라. 진리 안에서 행하더라. 진리를 알더라가 아니고요. 진리 안에서 행하더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고요. 또 6절 말씀해 보니까요. 거기에는 이 나그네들을 잘 대접받던 것들을 얘기하고 오면서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려니와. 이때 전송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전송하다. 이 프로펜포라는 말인데요. 이 전송하다라는 말은요. 작별하다. 또 어떤 사람의 여행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 주다. 또 그들에게 요금, 여행비를 대주다. 숙박비를 대주다. 또 안전을 위한 어떤 추천서를 써주다. 이런 뜻의 전송하다는 의미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쩌면 우리는 힘에 지나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을 그렇게 대접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요,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지만 한 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려볼게요. 부산에 큰터교회라고 있어요. 큰터교회 들어보셨나요? 교회 성도 수가 100명 남짓한 교회예요. 여러분 선교사 몇 명 파송했는지 아십니까? 145명. 한국에 이 시대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100명 정도인데 145명 보내고 있어요. 매달 4,500만 원씩 선교비를 내고 있어요. 마지막 날 결산하는 날 영어로 만들어 놓은 교회예요. 모두 선교비로 보내는 거. 어느 날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목사님이 서울에 잠깐 출장 왔는데 전화를 했대요. 목사님 큰일 났다고 빨리 내려오시라고. 그래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 당신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부랴부랴 내려가서요. 그 다음 주일날 설교 강단에 쓰셨죠. 그래서 이제 질문하셨대요. 누가 저한테 미쳤다고 합니까? 성도들이 다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목사님 대답이 걸작이었어요. 맞습니다. 저는 미쳤습니다. 그 당시에 300명 선교사 보내는 게 목표였는데요. 지금 목표 수정했습니다. 3,000명으로. 여러분 어차피 300명 못 보낼 거 목표라도 크게 가져보자. 3,000명이에요. 큰터교회. 서울에 그 뜻을 알고 제2의 큰터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교회가 만들어진 첫날부터 선교 헌금하기 시작한 교회예요.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한 교회예요.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자, 우리 교회가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정말 많은 거 배웠어요. 이제 옹유한 자매가 캄보디아 가면 그동안 선교 한국에서 일 많이 했지만 거기서 배운 것 100배, 1000배 더 많은 것들을 배울 거예요. 축복이에요. 정말 축복. 특별히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배운 게 이 공평선교, 페어 미션이라는 걸 배웠어요. 공정선교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 뭐냐면 베드로의 선교적 회심이 바로 공정선교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베드로를 변화시키셨지만 온전히 베드로가 변화 안 됐을 때 가이사라에 누구를 마련하죠? 고넬료를 준비하시고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선교적 회심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경륜이 있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선교하면서 배운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가말리엘 문화 속에서 구약을 파고 팠지만 몰랐던 것, 선교사가 돼서 선교 현장을 다니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니까 그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쓸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최승선 선교사님 계셔서 죄송한데요. 선교사로 나가시기 전에 저렇게 멋있지 않으셨을지도 몰라요. 선교사로 40년 넘게 계시면서 얼마나 멋진 분이 되셨습니까? 우리 교회 자랑 아닙니까, 여러분? 선교가 그렇게 우리 선교사님을 변화시키셨던 거 아닙니까? 우리 마찬가지죠. 저만 하기에는, 우리 몇몇만 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부르심 아닙니까, 여러분? 선교사들의 고백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를 끼치러 갔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은혜를 받은 자였다. 내가 좋은 일을 하러 갔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내 안에 훨씬 더 좋은 일들을 많이 행하셨다. 이게 바로 페어 미션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욱 깊이 알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의 묘미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복받은 것이에요. 42년 전에 선교사를 보낼 수 있었다는 것은요. 그리고 지금도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는 정말 복받은 교회입니다. 여기까지 서론이었어요, 여러분. 갈 길이 멀죠? 자, 이제 프론티어 선교를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프론티어, 한국말로 딱 번역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국경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계라는 말이 있어요. 또 극한, 경계, 또 학문 지식 같은 데서는 어떤 최첨단이라는 말도 있어요. 미개척 영역이기도 하고요. 새 분야 등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프론티어로 그냥 프론티어로 쓴 거예요.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는 선교에 있어서도 프론티어 선교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교회의 사역은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 사역이고요. 또 하나는 타문화권 선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은요, 경쟁하는 거 아니에요. 가끔 교회에 가면 국내 전도부하고 해외 선교부하고 때때로 이렇게 다툴 때가 있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경쟁하는 거 아니고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우선시 된다라고 할 수도 딱히 없습니다. 균형이 필요하죠. 국내 사역과 프론티어 선교의 균형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국내 사역이 때때로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내 사역 가운데서 일꾼들이 나오니까요. 타문화권의 선교사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국내 사역이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흩어졌을 때 갔죠. 안디옥까지 흘러가서. 근데 안디옥 교회가 또 선교사를 보내는 것처럼. 이런 분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요? 꿈이 있었어요. 50억을 장학기금을 만들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30년 걸려서 정말 50억을 만들고 50억을 가지고 이제 장학자들을 만들어서 장학금을 시작했어요. 훌륭하죠? 우리 연희교회도 그런 분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항상 약간 삐딱한 성격이 있어가지고 화가 났어요. 그분에 대해서. 왜 30년 기다립니까, 여러분? 1억 왔을 때 줬으면 어땠을까요? 왜 50억까지 기다렸어야 됐을까요? 50억 만드느라고 30년 지났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 등록금이 50만 원이었거든요. 50만 원. 1억 맞고 50만 원씩 장학금 주면 몇 명 줄 수 있을까요? 왜 꼭 50억 모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냐는 거죠.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는 데 있어서 많은 교회들을 컨설팅해 보면 그래요. 아직 우리는 힘이 없어서요. 아직 우리는 그런 여력이 안 돼서요.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언제가 힘이 생기는 건데요? 일단 예배당은 있어야 되나요? 이런 장의자는 먼저 마련을 해야 되나요? 멋지게 리모델링을 해야 되나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 이 깨진 균형을 갖고 있을 때가 있어요.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청년부가 50명이면 5명은 선교사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10명이 한 사람 서포트 못합니까? 믿음으로 살면 되잖아요. 10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10의 1은 선교사한테 주고 10의 8 가지고 사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600명이면 적어도 60명은 선교를 할 수 있어야죠. 크고 작든 간에. 이것이 균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프론티어 선교의 기반은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 모교회의 자산들이 기반입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에서 거기가 선교지고요, 사역터잖아요. 거기서 돈을 벌죠. 그거로 헌금을 하죠. 그거로 프론티어 선교를 나가죠. 직장에서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선교사고요. 또 다양한 전문인들, 그 전문적 기술을 가지고 이제 선교는 목사들만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영역에 다양하게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양한 이 국내 사역 가운데서 있는 경험들이 선교의 경험들이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선교사들, 선교지에서
그다지 좋은 평판을 받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요, 프론티어 선교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대형 교회 출신들 중에 처음에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돈이 많으니까요. 선교지에 대대적으로 많은 단기 선교팀들이 오고요. 그 단기 선교팀들이 와가지고 현지인들을 무지하게 많이 감동을 주고요.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은, 현지인들은 이제 계산하기 시작해요. 어떤 선교사한테 줄 서야 뭐라도 얻어먹을 수 있을까? 단기 선교를 많이 보내는 선교사한테 붙으려고 하죠. 태국의 어떤 건물은, 태국 사람들은 산족들은 어떤 건물에 사냐면 대나무로 집 지어진 건물에 살거든요. 시원하니까요. 근데 한국 대형 교회가 빨간 벽돌로 산골에다가 큰 건물을 지어줬어요. 저 심리 바깥에서도 보면 건물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현지인들이 그게 안 가요. 답답해서. 바람이 안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돈 많은 교회들이 하는 일들이 때때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사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돈도 많은지도 몰라요. 그런데 선교지를 안타깝게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요? 프론티어 선교에 대한 개념들이 없어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둡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자기는 다니면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놓고요. 또 오늘 그 디도를, 오늘 본문 아침에 우리 최성 성사님 해주셨던 말씀 중에 디도를 또 그레데에 남겨놓습니다. 왜요? 국내 사역 중요하거든요. 아마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 담임 목사님 오시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 애썼고 장로님들이 많이 기도하시면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 파송할 때 그렇게 신중하게 여러 사람 인터뷰해가면서 따져가면서 하시나요? 그래야 되지 않나요? 정말 좋은 선교사들을 보낼 수 있도록 연희교회가 발굴하고 훈련해서 보내야 되지 않나요? 이거 사실 규정이죠, 균형.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될 프론티어 선교의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아시죠, 여러분? 스카이 대학에 보내려고 엄마들이 엄청난 준비를 한다는 거. 명문대학에 보내려고 그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가 막힌 일꾼을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무슨 준비하나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들인 거죠. 아니, 우리 연희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한국교회의 일그러진 교회의 모습들인 것이죠. 안타까운 모습들인 거죠. 프론티어 선교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개척되고요. 이제 말씀을 몇 가지 빨리빨리 넘겨갈 건데요. 여러분이 그 하이라이트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시록 5장에는요.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라는 말이 있고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말이 있고요. 창세기 12장에는 모든 족속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모든 족속이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연희교회를 세우셨을 때 연희동 주민들이 아니고요. 이 연희교회를 통한 모든 족속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시편 67편에는요.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나라에. 로마서 15장의 말씀에는요. 이방인들이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75년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고성능의 카메라를 갖고 있어야 돼요. 선교가, 저는 사진 찍는 거라고 제가 새로운 용어를 만들었거든요. 미시오그래피라는 걸 만들었어요. 사진을 우리는 포토그래피라고 말합니다. 빛이 그리는 그림이 사진이잖아요. 선교는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빛을 교회라는 카메라에게 주시고 그 카메라에 어떠한 렌즈를 장착해서 어떤 사진을 찍느냐가 선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연희교회는 75년 됐어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카메라가 어떤 건지 아세요? 라이카라고도 보통 얘기하죠. 한 개에 막 500만 원, 600만 원 하는 카메라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 정도 명품 카메라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품 카메라 맞죠? 그 라이카가 크진 않아요.
더 큰 카메라들 많이 있는데 라이카는 조그매요. 근데 명품이에요. 근데 그 명품보다, 그 카메라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렌즈예요.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세요. 벚꽃이에요. 이쁘죠? 고목나무 줄기 같은 데서 폈더라고요. 그죠? 요것을 찍기 위해서는요, 가까이 가서 찍어야 되죠. 아니면 줌을 확 당겨서 찍어야 되는 것이에요. 때때로 이렇게도 찍을 수 있겠죠. 한 중간쯤. 아름답죠, 여전히. 이러거든요. 또 멀리서 찍을 수, 똑같은 벚꽃인데 어떤 때는 가까이서, 어떤 때는 멀리서 이렇게 찍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카메라를 주시고 렌즈를 주셔서 이 렌즈를 가지고 때때로는 아주 세밀하게 한 영혼 한 영혼의 아픔을 들여다보시기도 하고, 아마 이제 유한자매님은 캄보디아 가시면 그런 일을 굉장히 많이 경험할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빅픽처를 보게 하시고, 우리 최성사님도 오랫동안 둘러스의 단장으로 계시면서 세계 수십 개 나라를 다니시면서 큰 그림을 보고 계셨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때때로 광각으로, 때때로 접사로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내는 것이 최첨단 선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이 퀴즈를 마치면 제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3만 원짜리예요. 자,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 것 같아요? 잘 모르시겠죠? 1분.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이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자, 제가 선교사에게 정의를 또 내렸거든요. 세 번째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구경 다니는 거예요. 구경을 잘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막 자랑하죠. 우리 권사님이 유럽에 갔다 오셨어요. 너무 좋으셨어요. 그러면 만나는 친구들마다 유럽에서 보신 거 막 자랑해요. 그렇죠? 우리가 좋은 스포츠 게임을 봤으면 그거 안 본 사람한테 막 자랑하고 싶어요. 아니, 본 사람끼리도 또 자랑해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구경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재밌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야,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이 영혼을 만지고 계시는구나.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림을 잘 봐야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거 어떻게 뭐라고 자랑하겠어요? 이게 뭐라고? 자랑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보이면 조금 보이실려나? 뭐 같습니까? 여전히 어렵죠? 아까보다는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자, 이렇게 보이면요, 여전히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죠? 여러분, 이분들 보이시나요? 인도의 불가축 천민이에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불가축 천민이라고, 천한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이 사람들은요, 테러리스트 삼형제처럼 보이십니까? 이 사람들은요, 북이라크의 그 쿠르드족인데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우리 딸이에요. 이라크에 2달 반 동안 있으면서 선교사로 있겠다고 제가 노해가지고 지금은 미국에 와 있는데 보낼 걸 그랬어요. 너무너무 재밌게 지냈던 모습이에요. 이 사람은 부탄에서 그 제빵 기술자거든요. 그 관광대학에서 제빵과를 운영하고 있는 제프라는 선교사님이세요. 지금 이제 떠나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분의 눈에 이 젊은이들은 부탄 사람들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들이었어요. 이 사람은 부탄의 어떤 그 자동차 가스 스테이션에서 일하는 부탄 노동자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을요, 우리의 그냥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우리의 눈으로 보면 그냥 테러리스트로, 불가축 천민으로, 불쌍한 사람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로 만들어진 그 빛을 통과한 관점으로, 이 관점은 7가지가 나오는데 그렇게 보면 이분들은 다른 분인 거죠.
다른 분인 거죠. 우리가 소망 없이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소망 있는 자로, 나그네였는데 나그네가 아니었다라고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선교죠. 그래서 프론티어 선교를 위한 표준 렌즈가 필요한데요. 인터서브 선교가 169년 오래됐어요. 지금까지 선교는 현존하는 선교 단체들보다 제대로 된 단체예요. 안 알려졌었지만, OM보다도 OMF보다도 훨씬 더 오래된 단체들이에요. 근데 인터서브 선교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7가지 렌즈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렌즈를 통해서 보면은요, 자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이었잖아요. 이 렌즈를 통해서 봤더니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그림은 무슨 그림 같아요?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신부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혼인하는 모습인 거죠. 선교는요, 그래서 아주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고요.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풀러의 선교학 교수로 계시는 베nen겐 교수님이 제가 그때 배울 때 가르쳤었던 거죠. 선교는 바로 이러한 네 영역에서 유기적으로 일어나는 것인데요. 성경과 교회의 반추와 개인의 경험과 상황, 우리가 속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가 유기적으로 재조명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은 못 드리고요. 궁금하시면 책을 보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날실과 시실이 있는데, 선교의 주제들, 이 성경 안에서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어요. 보니까 성경 안에서 그 주제들과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에 선교 현장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선교사님들이 겪으셨던 수많은 그런 날들이 있어요. 그 선교의 them이라고 부르는 그 시줄과 날줄이 엮어내는 옷감이 있거든요. 그 옷감이 어떨 때 쓰이는 거냐면 그 신부가 입어야 될 세마포 옷을 입히는 그 드레스를 만드는 데 쓰이는 옷감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신부 단장하러 간 사람들이에요. 우리 유한자매님은 이제 가서 영어도 가르치고 한국말도 가르치겠죠. 그것을 통해서 뭘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야 되는 걸 가르치러 가는 거예요. 너희들은 무지하게 존귀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나가 왔잖니. 대학도 다니고 대학원도 맡은 내가, 한국에서 취직하면 돈도 많이 벌을 수 있는 내가 너희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러 온 거야. 왜? 하나님 널 사랑하셔서. 그것이 바로 유한자매님이 캄보디아 가서 전해야 될 메시지인 거죠. 하나님이 너희들 무지하게 사랑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찾고 그날에 온 방언과 족속과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혼인식을 거행할 때 그들도 입고 갈 옷을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우리 연희교회는 몇 벌이나 만들었는지요? 몇 족속에게 이 세마포를 만들고 있는지요? 이것이 주님께서 묻고 싶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깨알 같아서 그냥 넘어갈게요. 제 책의 썸머리인데요. 그래서 선교는 결국 이 시줄과 날줄이 엮어내는 하나님의 옷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 세마포는 오늘 선교사님 너무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아침에 거룩한 행실들이었어요. 선한 행실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만나는 그 현지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선한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도 선함을 따라갈 때, 선한 행실들을 만들어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옷을 만들고 계시는 것이에요. 거기에는요, 하나님께서 보니까 이 프론티어 선교 유전자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이 유전자였더라고요. 우리 인터서브 같은 경우는요, 단체가 안 알려지는 것이 인터서브의 정책이었어요. 제가 이 논문을 쓰고 학교에서 논문 발표를 하는데 집사람이 그래요. 당신은 인터서브의 배신자가 됐노라고. 왜냐하면 책을 써서 인터서브를 알렸거든요. 안 알려지기 원하는 단체였는데 알려졌거든요. 남녀가 동등하게 사역을 너무너무 잘해요. 총체 사역이라는 말이 없을 때,
홀리스틱 미니스트리라는 말이 없을 때 이미 총체 사역을 했었고요. 선교지 정부의 법과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거짓말로 비자를 받기 위해서 거짓말 안 하고요. 그렇게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뛰어난 전문성을 유지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선교사로 뽑지 않습니다. 또 여성 선교사들의 역할을 무지하게 중요시 여깁니다. 그 다음에 인터서브 선교를 보니까 프론티어 선교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잖아요. 박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회복하신 것 중에 너무 좋은 게 금요 기도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제 점점 깊어지겠죠. 이제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날들이 더 오겠죠. 기도합니다. 이 두 분의 자매님들은 언젠가 보여드린 적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93세 된 베릴 할머니, 그 옆에 초록색 옷을 입고 계신 분은 85세의 엘리자벳 할머니. 인도에서 싱글로 선교하시다가 은퇴하셔서 지금은 두 분이 자매가 아닌데 같이 살아요. 같이 살면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인터서브 선교사들을 위해서. 850명의 선교사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영국의 히트로 공항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2018년에 가서 만나 뵙고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인터서브는 하나님 중심으로 최대한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이런 말씀드리면 혹시 연희교에서 이제 저 선교사를 자를지 몰라요. 제 우리 마을에 모스크가 만들어졌어요. 어느 날 제가 그 마을에 자주 나가니까 마을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모스크 봉헌식에 와달라고. 선교사인데 모스크 봉헌식에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문관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교사인데 모스크 봉헌식에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떻게 되죠? 그래도 가면 괜찮겠죠? 갔지요, 물론. 근데 그 나라는요, 그냥 가면 안 되거든요. 선물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헌금하고 왔거든요. 연희교회 파송 선교사가 모스크가 헌당되는 데 가서 헌금을 했다? 분명히 자를 만한 동기가 되겠죠. 유연성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유연성이라는 거는. 박광희 선교사님을 만나러 간 적이 있어요. 터키. 제가 2번이나 가서 만났는데요. 알레비 사람들이라고 약간 무슬림 이단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재밌게 지내고 계셔요. 제가 너무 멋진 선교를 한다고 얘기하고 왔어요. 박 선교사님, 저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있군요. 정말 훌륭합니다. 그게 선교지요, 여러분. 어떨 때 가능할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국제화라는 렌즈를 주고 싶어 하세요. 한국 선교가 이제는요, 국제화의 렌즈를 장착을 해야 돼요. 크로스 컬처럴, 이런 교차 문화의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문화만 다가 아니고요. 또 총체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또 공동체 정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선교는, 이 코로나 시대 선교는요, 현지인들이 하는 선교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현지인들을 선교로 동원할 수 있을까, 그들로 선교하고 있을까 해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온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선교는 섬김이죠. 또 선교는 파트너십이에요. 또 여성 사역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이러한 그림을,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시는 그림을 그려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국제화라는 이런 것이죠. 빨리빨리 넘겨가겠습니다. 교차 문화는 바로 여러 가지 문화가 함께 상호 문화를 존중해 주는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였어요. 총체성은 뭡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또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복음의 총체성에서 얘기하는데, 총체성은 이런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거는 크리스토퍼 라이, 그 랭엠 인스티튜션의 총재가 알려준 것이죠. 선교사에게 5가지 영역이 있어요. 전도가 있죠. 교육이 있죠. 긍휼 사역이 있겠죠. 정의를 실현하는 사역이 있겠죠. 피조 세계를 돌본 크리에이션 케어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모든 영역에, 이 5가지 영역은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모든 영역을 총망라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는, 우리 선교사들이 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홍요한 선교사는 어디에 가는 거예요? 교육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최 선사님은 너무나 오랫동안 전도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전도의 왕이 되신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정의에 실현하는, 그래서 그 휴먼 트래피킹 같은 데서 인신매매단을 위해서 싸우는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가난을 퇴치하는 쪽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영역에 속한 것이죠. 공동체 선교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사람들을 다 귀하게 만드셨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도록 많이 우리를 불러주셨거든요. 섬김이 마땅히 필요하죠. 언젠가도 보여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방글라데시 의사 선교사님이 환자가 왔는데 귀가 잘 안 들려요. 알고 봤더니 청진기를 거꾸로 껴주고 이분이 대신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청진기로. 왜요? 제대로 섬기고 싶으니까, 잘 섬기고 싶으니까. 환자가 얼마나 많은 병원인지 아세요? 1년에 아기가 3,800명 태어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환자가 밀려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찮아 여기지 아니하고 한 영혼 한 영혼 최선을 다해서 환자를 케어하는 것, 섬김이죠. 얼마나 많은 이 손내민 자들이 선교지에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림인데요. 르네 바흐라는 미국 자매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우간다에 갔어요, 여러분. 3개월 전 단기 선교.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근데요, 떠날 수가 없어요. 이 아이들을 보니까. 아이들이 엄마라고 불러요. 이 자매가 이제 파운데이션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우간다의 이 어린이들이 이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일자리가 없다고요? 돈 버는 일자리는 없을지 몰라도 할 일들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나가시면 돼요. 파트너십 굉장히 중요하죠. 왜 우리는 파트너십을 얘기하냐면, 너무나 많은 경우에 파트너십은요, 이익을 취하려고, 뭔가 이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내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성경의 파트너십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파트너십은, 이 프론티어 선교의 파트너십은요, 상속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너와 내가 공동의 상속자라는 의미로 우리는 파트너십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거 아시죠? 파트너십은 깨진다. 그죠? 회사 동역 공동 그러죠? 공동 운영하다 다 관계 깨지고. 왜 그래요? 이 마음 없어서 그러죠. 처음에 시작은 잘했어요. 그런데 다 깨지는 이유는요, 이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이 정신은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인터서브가 동역하고 있는 선교단체들이죠. OMF, SIM 다 있죠. 여기에 오퍼레이션 멀시라고 OM이 이렇게 가명으로 쓰고 있는, 가명은 아니지만 어떻든 이런 선교단체들하고 다 표현할 수 없었지만은 GMF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인터서서 배우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파트너십이라는 것이에요. 연희교회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누구와 파트너십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서울로에 어떤 교회하고 파트너십 맺고 싶으세요? 아니, 우리 교단을 넘어서 통합 측하고 파트너십 하면 안 됩니까? 신예교하고 하면 안 됩니까? 캐톨릭하고 안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공동상속자라는 의미만 있다면 우리는 누구하고도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첨단 선교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 선교사 무지 중요하죠. 무지 중요합니다. 그거 아세요? 조선시대가 개화될 때에 구중궁궐의 안방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들은 여성들이었어요. 구중궁궐 마당은 밟을 수 있었어요. 남자들은. 안방까지 들어간 사람은 여성들이었어요. 오늘도 무슬림의 수많은 나라들은요, 남자를 만날 수가 없어요. 남자를 만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여성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에 선교사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인지 아시죠? 바이블 워먼, 성서 여인들이 아니었습니까? 그 성서 여인들이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우리나라를 개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성이 여성다운 그 하나님의 동등한 지위를 받고 있습니까? 막말로 우리 당회를 보세요. 다 남자들이잖아요. 성경적입니까? 아니죠.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대통령도 여자가 나오는 세상인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여성을 그렇게 이제 동등하게 취급하는데 왜 교회만 이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선교에 있어서 여성은 남성들의 따까리가 아니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여러분, 여성 선교사님이 나가실 때 선교사님 사모님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이라고 해야 되죠. 선교사님. 그죠? 왜 남자의 무슨 이렇게 곁다리를 붙어가는 것처럼? 아니죠. 너무너무 중요한 일들입니다. 보세요. 이 여성들에게는 여성 사역자만 가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보세요. 한국 선교단체 어떤 선교 대회거든요. 아름답습니까? 보기 싫죠? 다 맨 남자들만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더라고요. 아주 보기 싫어요. 정말. 정말. 저는 다시 태어나면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요. 하나님 제 여자로 태어나서 마음껏 하고 싶게 좀. 우리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이 여성 선교사들을 보내고 있다는 거 너무너무 잘하는 거 아닙니까? 멋져요. 정말. 그런데 더 많이 해야 되겠죠. 프론티어 선교는 이제 다 끝났어요. 복음의 최전방은 어디냐 이거예요. 땅끝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여러분? 땅끝은 결국 사람이죠. 그 땅끝은 결국 나더라고요. 나.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은 나를 만나신 거더라고요. 선교를 통해서 결국은 연유교회를 만나오신 거더라고요. 선교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축복하신 거예요. 우리가 열방과 축복 많이 했다고요? 그거는 그냥 부산물이었어요. 어쩌면 사이드 이펙트였어요. 진짜는요, 내가 변한 것이었어요. 내가,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이 그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프론티어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7가지 렌즈를 장착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가질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프론티어 미션을 한다 그러면 이 7가지 영역을, 그 렌즈를 가지고 그 선교에 왜 필요하냐면요, 때때로 우리 못된 남성 사역자들이 여성 사역자를 우습게 여길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렌즈를 장착하고 있다면 여성 사역자들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협력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섬김하는 사역자들 무시할 수 없거든요. 왜 맨날 교회 개척만 대단한 사역이라고 봅니까? 왜 제자 훈련만 진짜 하는 줄 압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교는 그 다양한 영역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잘못된 선교관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 연희교회 이 프론티어 미션은, 프론티어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의 모든 관점을 아우르는, 그래서 최첨단의 이 카메라를 가지고, 렌즈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을 그려내는 그런 선교가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오늘 세미나의 주제였습니다. 이제 세미나를 마쳤습니다. 지금 태국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왠지 아세요? 너무 더워요, 이 조명이. 네. 자, 질문, 이제 질문 하시죠. 질문.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러면 안 하실 줄 알고. 여기 이덕기 선교사님, 예. 네, 마이크 좀 드리세요. 다음번에 질문하시면 미리 손 들어낼 준비. 네, 유덕희 선교사입니다. 네.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코로나 상황에서 선교지를 경험을 하지 못했어요. 간접적으로밖에. 근데 선교 단체들에서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의 사역에 대해서, 또 코로나 이후의 사역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 친구가 이제 코로나 이전부터 줌 강의를 계속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자기 그 SNS에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사역지다.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SNS에 모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인터수업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시는지 저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인터서브는 코로나가 생기고 작년 3월 달에 리더십 모임을 했어요. 굉장히 당황했죠. 왜냐하면 3월 중순에 우리가 같이 이제 정기 리더십 모임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니까 2주 전까지 만날까 말까 계속 재고있다 못 만났는데, 그때 두 번째 날, 우리가 보통 한 4일씩 5일씩 회의를 하는데 두 번째 날 어떤 형제가 제안을 했어요. 지금 다 패닉 상태였어요. 뭘 할까? 어떻게 할까? 뭘 할 수 있을까? 답답한 데인데 안 변하는 거에 한번 주목해 봅시다 제안했어요. 지금 다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안 변하는 게 뭘까? 그 다음 날 만났어요. 각자도 묵상하고 와서 딱 떠올랐어요. 하나님 안 변하더라고요. 하나님 안 변해요. 이런 코로나 같은 전염병은 역사 속에 여러 번이나 있었어요. 인터서브는 그때도 선교사들을 보냈어요. 인도에. 그때도 정말 막 죽어나가는 때도 안 변하도. 왜요? 하나님 안 변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 변하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러는 일 안 변해요. 하나님의 그 선교의 목적 안 변하는 것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주셨던 세 가지 그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안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우선순위를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든 선교사들은 다 편지 보내기 시작했어요. 리더십에서 2장짜리 편지를 만들어서 묵상하십시오. 패닉 가운데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리더십 가운데 이런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편지를 읽으시고 묵상하십시오. 다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전히 선교지에 남아 있고요. 물론 정책적으로 뉴질랜드 같은 데서는 다 나오라고 그랬기 때문에 본국으로 철수한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67%의 선교사님들 남아 있습니다. 네,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나온 전략이 뭐냐면 이제는 언제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들이 있어요. 못 갈지도 모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급변하게 전략을 수정한 게 뭐였냐면 현지 교회를 빨리 리더십으로 세우자. 현지 교회가 우리가 해왔던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주자. 다 못한다고 그랬어요. 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는 모두 없고. 그랬을 때 놀랍게도요. 이미 3년 전부터 우리 총재에게 하나님 주셨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을 통한 하나님 선교였어요. 그 마태복음 5장의 선교는 그 능력 없는 자, 가난한 자로부터의 선교를 말씀하고 있었어요. 힘없는 자로부터의 선교, 아래로부터의 선교를 얘기하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5장은요, 그 산상수훈은요, 거기에 부자는 아무도 없어요. 힘도 권력도 다 없어요. 거기는 그야말로 본질만 남은 사람들.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이제 서구가 가지고 있었던 그 패러다임이 이 코로나로 확 바뀌는 순간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난 3월 말에 방글라데시 컨퍼런스 제가 줌으로 참석했는데 30몇 명의 선교사님 같이 모여가지고 방글라데시 현지 지도자 12명 초대했어요. 거기는 그때 같이 모였었을 때인데 그들에게 도전했어요. 이제 우리는 가야 될지 모릅니다. 이 일 우리가 60년 70년 동안 해왔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지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결코 돈이 많아서 한 거 아니고요. 능력이 많아서 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더니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성경을 갖고 있고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라고 도전할 수 있었어요. 여전히 그분들을 계속 임파워링하는 그 모임을 갖고 있어요.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 정말 빨리 현지 교회가 지금은 이제요 교회 없는 민족이 거의 없거든요. 이제 현지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에 왕성하게 참여할 때가 됐고 이 코로나가 그 시절을 무지하게 빨리 앞당기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예,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저도 질문이 하나 있어갖고요. 네. 예, 저는 그 책을 읽다 보니까 프론티어 선교학에서 제일 먼저 짚어주신 게 어떤 그 인터서브에 대한 역사를 먼저 짚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동일한 질문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코로나 이제 팬데믹 이후에 어떤 그 책을 이제 쓰시면서 그 역사를 보시면서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으로 하나님께서 아까 균형이 무너졌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데 그 무너진 균형을 어떠한 관점으로 지금 선교사님께서는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그 과거를 회상하셔 보셨을 때 네. 그것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난 4월 초에 저는 대만 기독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저희 안방에서
그 사람들은 사무실에서 25명이 모였어요. 그분들이 저를 왜 초청을 했냐면 파키스탄에 단기 선교를 간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갔을까요? 줌으로 간 거예요. 줌으로 파키스탄에 단기 수행을 간 거예요. 제가 파키스탄이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마지막 그 결론 래핑업 하는 시간에 저를 불러서 이제 파키스탄 얘기를 듣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뭐 했냐면 파키스탄의 현지 선교사들하고 줌으로 연결해 가지고 파키스탄 선교 얘기를 다 들은 거예요. 현지 지도자 얘기 듣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몽골에 단기 선교 갈 수 있습니다. 여름에 같이 모이는 거예요. 줌으로 연구 다 해오고요. 몽골에 있는 에리카 선교사님 연결해 가지고요 여러분의 궁금한 거 다 듣고요, 기도 제목도 듣고 현지도 보여달라고 보여주고 단기 선교 그렇게 해서 갈 수 있어요. 못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이 대면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다르겠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그 대만 단기 선교팀 만나고 얼마나 흥분됐냐면요, 너무너무 신난 거예요. 그 일주 동안에 선교사님들 만나가지고 선교 얘기 들으면서, 선교 얘기가 결국 하나님 얘기잖아요. 대만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거기서 듣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제 기도했는지를 알게 됐고, 이것이 바로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균형 가지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예만 드린 것이에요. 그밖에 많이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질문해 주시죠. 예, 질문 흔히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예. 예. 예, 또 질문 없으신가요? 질문 없으면 제가 질문할까요? 아, 네,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를 안 쳐다보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이광철 집사님이 저를 안 보고 있어요. 질문하세요, 광철 집사님. 사랑하는 아우님이잖아요. 전 개인적으로 다 질문을 드려서 네. 하도 아니, 자주만 그러니까 그냥 괜찮아요. 똑같은 거예요. 자주해서 네. 그런 전 이제 평신도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 기도 부탁을 받으면 뭐 예를 들어서 이찬원 선교사님도 인도길이 막혔습니다. 선교사들이 다 철수해야 됩니다. 엔터스브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크게 때마다 잘 안 들려. 그 코로나가 생기면서 각 나라가 봉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이찬원 선교사님 기도 제목 중에서도 인도에서 인터서브가 나와서 철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아까 그 변하지 않는 건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안에 계실 텐데 어느 나라는 철수를 시키고 어느 나라는 남기시고 이런 조건들이 저는 평신도라서 잘 모르겠는데 선교사님들이 봤을 때 그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대답을 아주 질문이 길었기 때문에 대답을 짧게 드리면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너무 다양해요. 오늘 아침에 이메일을 딱 열었더니 호주 대표가 이메일을 보냈어요. 아프간 컨트리 팀 대표하고 저하고 줌 미팅을 하자라는 거예요. 주제가 뭐냐 그랬더니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나토 연합군이 철군합니다. 9월 11일 날까지 다 철군하기로 돼 있어요. 불안한 거예요. 그 호주 대표 부인, 그러니까 여자분이신데 크리스틴이라고, 그분한테 선교사 부모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우리 아들 거기 가 있는데 28살인데 앤드류 용이라고, 걔 죽으면 어떡하냐, 나토군 다 빼주고 나면 다시 탈리반들이 쳐들어오면 그거가 겁이 나니까 이제 면담을 요청하고 그것에서 답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기도 중에 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저는 벌써 3개월 전에 그 영국에서 온 우리 컨트리팀 리더하고 얘기를 다 해놨어요. 제가 먼저 편지를 보냈죠. 어떻게 생각하냐? 아프가니스탄에 그냥 가만히 있을 때도 뻥뻥 터져서 죽고 가는데 이제 나토군이 빠지고 나면 어떡할래? 14명. 그 루시는 그 나라에서 27년째 있어요. 제가 만났을 때 그랬어요. 루시, 탈리반 때도 있었던 자매잖아요. 싱글인데. 그랬더니 뭐냐면 자기는 벌써 가족들한테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기다 묵게 해달라고. 자기 시신 수습하러 오지 말라고 그냥. 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겁이 나서 아들을 빼내고 싶기도 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해석이 필요하지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이라는 걸 주셨던 것 같아요. 그 레위기서 2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고 그러면서 모퉁이를 남겨놓으라고 그러잖아요. 추수할 때 모퉁이를 남겨놓으라고. 모퉁이의 정의가 뭐죠? 그 꼭지점이 만나는 그것이 모퉁이잖아요. 근데 그 모퉁이는요, 꼭지점부터 1m까지가 모퉁이일까요? 2m까지가 모퉁이일까요? 3m까지가 모퉁이일까요? 모퉁이의 정의는요, 1cm도 모퉁이에요. 꼭지점부터 1cm만 빠져도, 그죠? 믿음이 적은 사람은 아마 1cm만 남겨놓겠죠. 가난한 사람 그만큼만 주워가라고. 근데 어떤 믿음이 많은 부자는요, 한 2m쯤 남겨놓겠죠. 이 정도는 추수 안 해도 돼, 걷어가라고. 우리 교회는 어떤 만큼의 모퉁이를 갖고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선교에 대한 우리의 부담은, 우리의 각오는 얼만큼 갖고 있느냐가 그거에 대한 해답일 것 같아요. 그거는 단체의 해답일 수도 있고 또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될 모습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딱히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프가니스탄에 우리가 70년 있었어요. 탈리반 시대 때도 다 있었어요. 그리고 시큐리티 매뉴얼이 그 어느 나라보다 아주 강하게 우리는 적용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사고 안 나는 건 아니지만 사고 나지요. 2010년에도 12명 죽었고 2014년에도 3명이나 죽었고 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우리가 다 NGO로 보내고 있는데 NGO들이 아주 강한 그 안전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매뉴얼을 믿으시면 괜찮고 못 믿으시면 데려가시는 거죠. 저는 아마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답은 모릅니다. 또 질문해 주십시오. 방송실에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그럼요. 그럼요. 이거는 프론티어 성경이랑 조금 다른 방향인데 네. 그 소개해주신 주보에 보면은 첫째 이름이 사무엘, 둘째 이름이 에스더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셋째 이름이 유나인데 네. 이제 사무엘하고 에스더는 이렇게 넘길 수가 있는데 셋째 이름은 왜 유나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아주 합니다. 좋은 질문하셨어요. 우리 막내는 유나라고 한국말로 지어주고 영어로는 프리실라예요. 근데 프리실라가 한국어 성경에는 브리스길라. 브리스길라 그러니까 그 어감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프리실라 불러요. 영어로 부를 때는. 그렇지만 이제 주로 집에서는 유나라고 부르게 돼서 유나라고 부르는 거죠. 네, 그래서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간단한 짧고 그래서 유나라고 부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나가 좋아할 것 같아요. 또 질문해 주십시오. 예, 또 질문 있으신가요? 유성 기사님 따로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질문은 아니고요. 그 아까 이제 스승과 제자 관계 말씀하셨잖아요. 최종상 선교사님 고등부 교사할 때 이제 제자셨고요. 저는 그 당시에는 고등부 아니었고요. 고등부 아니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 선교사님, 파송 선교사님들 스승과 제자 관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소개를 그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주님 안에서 같이 다 비슷하잖아요. 박모세 선교사님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중학교 그 선생님이었어요. 그 반 가르쳤던 것 같아요. 네. 백미화 권사도 제가 가르쳤던 것 같고 또 잘 모르겠습니다. 네, 강수현 집사님. 안녕하세요. 강순란 집사입니다. 제가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서 제가 이 모든 생각들을 정리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선교하고 관련된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양과 질에 대해서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동안 저희들이 양은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질적으로 너무 부족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시간들을 참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생기는 마음이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왜 저희들한테 주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 시간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부족했던 그런 부분들을 양보다는 질적으로 채우기를 원하시지 않았겠나.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줌이잖아요. 그러니까 줌으로 뭐 선교도 할 수 있고 또 선교에 관련된 공부도 할 수 있고 제가 최근에 이제 온누리 교회에서 하는 그 이슬람에 대해서 이슬람 선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줌으로 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왜 다른 데서는 이렇게 정말 열심히 하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은 도대체 뭐 하시는가? 이제 저희들한테 얼마든지 그런 이게 구조상 할 수 없는 구조도 아니고 또 이제 상황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에게 지금 많이 주어진 시간들을 선교사님들이나 교육자분들은 그 성도들을 그렇게 놀게 둘 게 아니라 그 시간을 활용해서 뭔가를 알게 해주고 깨우쳐주는 어떤 그런 양의 시간이 아니라 질의 시간을 만들어 주실 줄 알았는데 그러지를 못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선교사님은 그 줌으로라도 우리가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가 계속 있을 것도 아니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저희가 선교를 나가야 되는데 이때 준비하지 않으면 언제 또 준비를 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아쉬운 게 그런 거더라고요. 이런 시간들이 주어질 때 준비를 하면 좋겠다. 근데 너무 준비를 안 한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제가 돌파구를 막 찾아다녔는데 이제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점점 나이는 들어가고 할 일은 많은데 이게 이제 그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어떤 그런 그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힘들다 그런 얘기만 하시고 그런 사실은 이게 힘든 기간이 저는 전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동안에 저희가 양은 굉장히 많았지만 질적으로 저희가 정말 실했던 그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선교사님이 그 책을 주셨을 때 이제 쭉 봤어요. 근데 선교사님은 또 이런 안목으로 또 선교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참 은혜롭게 읽었던 것 같고 그 여섯 분을 또 그분의 선교하는 스타일을 또 거기에 적어 놓으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은혜였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렇게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밑바탕으로 저희가 사실 그 선교라는 게 그 지역을 알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 문화를 또 알아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연희교회뿐만 아니라 만약에 저희가 다른 이웃 교회도 어떤 제스처를 취하려면 알아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물며 선교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이슬람에 대해서 다들 이슈가 되고 그런 이슬람에 대해서 다들 선교 저희 한국에 지금 30만 명이 와 있다 그래요. 일하러도 온 사람도 있지만 또 공부하러 온 사람들 다양하게 지금 이슬람권들이 30만 명이 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들을 알고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그들을 선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거를 가르쳐 주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것은 정말 그 코로나로 인해서 그 주어진 시간들을 너무 낭비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교사님들도 노력을 안 하셨고
저희들 역시도 그런 어떤 기회를 만들어 주실 거라고 참 기대하고 많이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 말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선교를 하려면 그 지역의 문화와 모든 것을 알고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럼 이럴 때에 가르쳐 주시면 되잖아요. 공부하고.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줌이라는 게 전에는 저희가 구글로 초등부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랬지만 지금은 그 줌도 있고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통신망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됐는데, 선교사님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제 가지고 저희에 대해서 교육을 하실 생각이 혹시 있으신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핑계는 되죠. 담임 목사님의 부재.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담임 목사님 맡기셨기 때문에 여기에 핑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셨으니까 충분히 다 감안하고 계실 거고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실까 생각을 하고요. 저는 한 가지 안 왔습니다, 집사님. 왜냐하면 GMS 남아시아 지역 대표들, 그 한국 선교사를 여러 번 만났고요. 또 수시로 만나고 있고요. 어제도 밤 8시부터 9시 반까지 또 선교사님들 교육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저는 올 때마다 그랬어요. 오면서부터도 이용해 먹으셔라. 한국에 이렇게 오래 있지 않는데 기왕에 와 있으니까 제발 좀 이용하셔라. 근데 여의치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저는 얼마든지 짧게 길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여기 계신 우리 리더십들이 충분히 그 말씀 염두에 두시고 좋은 방안을 아마 내주실 거다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현재는 직장을 부르신 선교지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 40대 집사입니다. 네, 때로는 남편이 저희 직장을 애굽이라고 빨리 탈출하라고 얘기도 하지만, 네, 현재는 직장을 저에게 하나님 부르신 땅끝이고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무슨 일이든 죽게 하듯 하고 영혼을 얻기 위해서 하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모든 직장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듯이 때로는 많은 업무나 여러 가지 이제 눈에 보이는 또 세상적인 것들로 인해서 이 마음을 또 붙들고 지켜가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곳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이라 믿고 살아가는 저희와 같은 직장인 또 사명자들에게 권면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지, 정신줄 놓지 않고 제대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살아가라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 주실 부분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저요? 네. 부르심에 반응하고 응답할 준비요? 할렐루야. 아니, 제가 네. 대답을 드릴 건데 네. 그 대답을 받으실 준비가 됐어요? 일단 주시면 당장은 아니지만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씨름을. 네. 정창 집사님, 김연애 집사님이 믿음이 훨씬 좋아요. 그 자리가 더 어려운 자리예요. 정말 쉬운 것은 선교지인 거 아세요? 그것만 하면 되거든요, 우리는. 근데 서울에 살면서 직장을 잘 다니면서 그것도 선행을 하면서 모범을 보이면서 육아와 가정일을 하면서 훨씬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럴 때는 믿음이 많은 사람을 따라갈 게 아니라 믿음이 적은 사람 걸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가자 그러면 빨리 출애굽하면 되는 거예요. 제일 쉬운 거예요.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서울에 사는 게 쉬웠을까? 선교지에 사는 게 쉬웠을까? 정말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아니요.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곳이지요. 거기서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차근차근 일상, 위대한 일상을 살아가야 되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자주 질문해야 되죠. 하나님, 여기가 그곳입니까? 여기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형상으로 빚어내고 계시는 그 자리입니까? 주님이 나를 가장 깊이 만나주고 계시는 이 자리입니까? 이곳에서 당신의 이름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일그러진 형상들 속에 당신의 이름이 전파되는 당끝 맞습니까? 라고 질문은 자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질문을 할 때 이렇게 물어보면 도움이 돼요. 하나님, 갈까요? 가지 말까요? 그러면은요, 어렵거든요. 하나님, 가라고 하면 아무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면 금방 답이 올 것 같아요. 갈까요? 말까요? 그러면 답이 잘 안 와요. 근데 하나님, 가지 말까요? 라고 하면 금방 답이 올 것 같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현아 집사님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집사님 통해서 일하고 계실 줄 압니다. 분명한 건 정말 말씀드려요. 제가 우리 윤정이가 여전히 둘째 에스더가 선교사 되고 싶어 하잖아요. 이제 그럴 때마다 그러죠. 제가 문자를 보내서 에스더, 오늘 병상에서 간호사니까 환자를 보고 있는 이 주일 아침 네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최고의 예배야. 오늘 그 시프트 때문에 주일날 못 지킨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 너는 오늘 환자를 보면서 너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야. 이것이 몇 년 지나니까 이제는 시프트 없는 데이 시프트로 바뀌고 주말 일 안 하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어떻든 저는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아 집사님이 제가 알아요. 어떻게 사는 사람인지. 정말 우리 연희교회 모든 집사님이 현아 집사님처럼만 살아주면 춤을 추겠어요. 정말 귀한 우리 모범을 보이며 사는 모습인데, 그렇기 때문에 집사님 뭐라 그러시면 조금 참으라고 하시고 잘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렇죠? 예, 또 질문 또 아쉽지만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예, 이어서 저희 담임 목사님의 인사말과 기도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선교사님 귀한 강의해 주셨는데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그래도 우리 선교위원회 오늘 선교주의를 가장 또 최전선에서 준비해 오신 우리 선교위원장님 우리 강윤길 장로님 잠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네. 원래 그 계획에 없었던 순서인데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또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시네요. 제가 요즘 조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많이 묻죠. 나름대로 정의가 다 있을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등등.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실까를 봤을 때는 하나님은 선교를 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어느 특정한 성경 부분에서만 일하시는 부분이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변치 않고 꾸준하게 일하시는 그 일이 바로 선교이시더라고요. 선교가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선교위원장이라는 귀한 직책을 맡게 됐는데요. 이제 조금 좀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철이 드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좀 더 풍성한 선교주의를 갖지 못한 게 너무나도 안타깝고요.
내년에는 좀 더 풍성한 선교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 선교 주일이 풍성하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을 마련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당회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또 귀를 열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무엇보다도 75주년 맞이하는 연희교회가 계속해서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 선교위원들 너무나도 수고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정말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고 많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정말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함께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선교사들을 세우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동역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는 일주일에 한 주를 선교주일로 지키지만 그것은 한 주를 선교주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주를 시작으로 하여서 그 1년을 우리의 평생을 선교주일로 드린다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그냥 하나의 행사가 되면 행사의 끝은 항상 허무하거든요. 다음 주가 되면 되게 허무할 수 있어요. 이것이 시작이 되지 않으면 다음 주가 정말로 허무한 주간이 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특별히 더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선교주일이 끝난 오늘이 오히려 선교의 시작이라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그 선교가 마치 허공 속에 외치는 의미 없는 비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놓고 우리들이 함께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강순남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선교적 필요, 또 영적인 필요, 또 삶의 필요 무엇인지 정말 많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부임해서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참 감사하게 또 이번 이렇게 선교주일도 맞이하고 교회의 많은 사역의 부분들을 짧은 시간에 코로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 저 혼자 갖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며 만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찬 선교사님 책의 뒷부분에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제까지 있었던 위로부터 내려오는 선교, 탑다운 형태의 선교가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선교. 성도님들의 오히려 선교적 열정이 오히려 위로 막 뿜어져 올라와서 위에서 오히려 결정하지 않고는 어쩔 수 없는 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이렇게 하세요 이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선교적 열정이 너무 커서 결정하는 분들이 이걸 결정하지 않을 수 없는 행복한 아주 난감한 상황. 행복한 상황이죠. 그런데 선교가 잘 되는 교회들이 그렇더라고요. 선교가 잘 되는 교회들은 선교를 위해서 잘 기획해서가 아니라 선교의 열정을 가진 성도님들이 막 차고 넘쳐서 이거를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절로 아래로부터 조직이 막 만들어지고 올라오고 있어요. 보니까 오히려 위에서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만 해도 되는 그 상황.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네, 저도 그렇게 기도하겠고요. 선교를 위한 좋은 의견들, 열정들 또 그런 마음들 가지고 선교위원들만 선교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번 선교 회지에도 써놨지만 어느 교회든 선교로 섬기는 그 사역의 필드의 진입 장벽이 되게 높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대부분 다. 그래서 특정 성도들이 이 교회의 선교를 담당을 합니다. 이것을 낮추는 것은 안에 있는 사람의 노력도 필요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의 노력도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모두에게 선교가 누구나 하는 것이지만 누구나 할 수 없는 정말 그런 대중성과 특수성을 함께 가지는 우리 교회 선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곳에 계시는 분들이 오늘 우리 교회 선교에 정말 내가 씨앗이다. 내가 정말 이 선교에 우리 교회 미천이다라는 생각으로 더 많이 교회의 선교를 위해서 내가 또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또 내년의 선교주일이 그 다음 내년의 선교주일이 더욱더 기대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멀리서 우리 선교사님들 또 각자의
일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 기쁨으로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준비하신 모든 우리 선교위원들, 또 이를 위해서 함께 계신 성도님들, 또 우리 당의 장로님들,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연희교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한 선교사님들 또 우리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파송하고 섬길 수 있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귀한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파송케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 교회를 가르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더 많이 가르쳐 주시옵소서. 더 많이 알려주시고 더 많이 사랑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그 가르침대로 더 많은 파송 선교사님들 세우게 하시고, 또 많은 선교지들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줄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를 섬기는 이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고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다가 지친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를 하는 것이 인생의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선교를 하는 것이 이 세상의 가장 큰 비밀을 알아가는 행복을 누리는 삶임을 알게 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